사이먼 시닉이라는 사람이 쓴 Start with Why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Why부터 시작하라, 그러한 제목의 책입니다. 사이먼 시닉은 이 책에서 골든 서클, 세 가지 중요한 원을 얘기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이러한 얘기를 하죠. 모든 회사는, 기업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서비스 업체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잘 알죠. 그런데 조금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무엇을 알 뿐만 아니라 how, 그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탁월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혁신적인 기업,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은 세 번째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why, 왜.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이런 물건을 만드는가? 우리는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래서 start with why, why부터 시작하라.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왜 우리가 존재하지를 알 때 이것은 우리에게 탁월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1666년에 런던에 큰 화재가 일어난 후에 크리스토퍼 워런이라는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설계자에게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을 재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맡겼습니다. 설계를 하고 이제 교회가 건축이 올라가면서 건축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마침 일꾼들이 벽돌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벽돌을 쌓는 인부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대죠. 배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This is all I know how to do. 두 번째 사람에겐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크리스토퍼 워런이라는 우리 당대 최고의 건축 설계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위대한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는 한 부분을 동참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합니다. 벽돌을 쌓는 세 사람의 인부 가운데 누가 가장 그 일을 잘하겠습니까? 힘든 일을 하면서 누가 가장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글쎄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 것 같은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소명을 잃어버린, 동기가 사라져버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도님만이 아니겠죠. 그런 왜를 잃어버린,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 지도자들, 특히 교회 목회자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two part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쉽게 우리의 theology,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연결하는 단어가 뭐냐면 therefore, 그러므로예요. 첫 번째가 분명해야 두 번째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사한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새롭게 되어라.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분별하라.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우리를 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사망에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의지나 선택이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구원의 한 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구속의 역사, 이것을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확신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신이 없으면, 불투명하면 우리는 늘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리다가 우리 마음도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고독 가운데 결국 나는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의 두려움과 불확신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탁월한 신학자였고 히틀러와 나치를 대항해다 싸운,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했죠. 디트리히 바운호퍼가, 그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39살의 나이에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예요.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를 막 위대한 신앙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용기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라고 존경을 하는데, 겉으로는 나타나진 않지만 자기 속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 시에서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장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질문이 나를 끝없이 실용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What does God say?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서로를 자신을 정의합니다. 스펙, 지위, 성공, 업적.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기준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주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이루은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실망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일랜드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팀 켈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행위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공은 머리로 갈 것이요, 우리의 실패는 가슴으로 갈 것이다. 뭔가 좀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안 되고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 가슴이 아픈 것이죠.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교만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낙심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이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야지? 라는 미션, 사명이 있는 것이죠. 1996년도에 알캔사스주 셀린이라는 카운티에 소재한 켄터키 미셔너리 배프티스트 처치, 미국 교회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전부 다 타버렸어요. 화재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누가 불을 지른 것이죠. 범인이 잡혔어요. 37살 된 에릭 데니얼 해리스. 교회에 불을 지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법정에서 자기 범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판사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 방화를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너무 심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좋지 않은데 아이디어는 참 공감할 수 있어요.
뭔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로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침체되어 있는 교회, 퇴보하는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발견되는 공통점은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장로님도 손주가 셋이나 되는, 저도 둘이나 있어요. 벌써 손주가. 우리 딸아이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저도 일찍 결혼했는데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어요. 23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딸은 어떤 아이였냐면 참 자기 주관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원래 잠이 많던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여튼 대단했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잖아요. 내버려둬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에 막 학교가 안 일어나는 걸 억지로 깨워서 화장실에다 밀어넣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조용해요. 들어가 보면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자고 있어요. 아니, 그런 아이가 22살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그거 어떻게 말려요? 결혼을 해서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말로 애가 애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이 철부지가 어떻게 하려고. 근데 아이를 낳더니 잘만 키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2시간마다 일어나서 젖을 줘야 되고, 자기의 고집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도 내려놓고, 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우리 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 딸을 변하게 했을까?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 자기 새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뭡니까? 하일랜드 장로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열정을,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하였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몸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하고 받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give, offer, 드리라고 합니다.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에 쓸려 내려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두 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도 하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 그 열정. 또 하나의 우리의 가치와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악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데 성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추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평소에는 다 점잖해 보이고, 평소에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생을 한번 흔들어 보면 압니다. 삶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그 한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루는 뒤뜰에서 이렇게 못을 받고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와서 이렇게 탁 손을 턱에 베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도 이렇게 목질하고 이런 거 배우고 싶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이 못질을 하다가 망치를 손가락을 치면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목사님은 망치가 손가락을 칠 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마치 망치로 손가락을 칠 때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를 궁금해하듯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무슨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궁금해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교단 일을 하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전 50주를 도니까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 저는 팬데믹이라는 현실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말에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전, 부흥이라는 그런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독교가 성장했을 때, 그때 어떤 애냐면 팬데믹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주 3세기, 그 당시에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있었던 그 당시에 단시간 내에 그 로마 시대에 300만 명이 넘는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역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역병 때문에. 로마에서 하루에 6천 명씩 죽어나갈 때, 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시체가 늘려 있는데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났어요. 그래, 누가 남아있었어요? 크리스천들이.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주고 병자들을 치료해주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나도 저런 신앙 갖고 싶다. 여러분, 팬데믹이 교회를 어렵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가 어려웠어요. 건강하지 않았어요. 다만 팬데믹이 그거를 드러나게 한 것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까지 팬데믹 때문에 주춤하시고, 이까지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이 저는 아닌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본받지 말아라,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엄청난 부담감, 이 명령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성악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길을 가고 싶어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선택을 내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교회 사역에 중요한 사역들이 많죠. 그 가운데 이제 새가족 사역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틀란타에 이제 있는 저희가 섬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매주 방문객들 그리고 또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젊은이들도 많이 오셨어요. 새가족반을 2달에 한 번씩 했는데 새가족 팀을 섬기시던 팀장 집사님이 갑자기 개인적인 일로 그 사역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어요. 당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한 사역인데 이 새가족 사역 팀장으로 우리가 좀 누구에게 이거를 좀 부탁을 해야 되나 했을 때 시무 장로님은 아니셨는데 타 지역에서 크게 이제 사업을 아틀란타로 옮기시고 저희 교회에서 협동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그분에게 한번 부탁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저도 장로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장로님 만나 뵙고 부탁을 해보시죠. 그래서 만나 뵀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새가족 사역팀을 좀 섬겨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새가족 사역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필요로 하신다면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그 장로님하고 이제 젊은이들하고 한번 카페에서 이렇게 교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당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특별한 일은 아닌 이상에는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고 할 때 대답을 먼저 하고 기도를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새롭다. 대답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회에서 또 장로님들하고 기도해서 적격자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해봤더니 아니래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가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쓰시겠다면 그리고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너무나도 우리 자아중심적이고 행위중심적인 우리들은 두 가지에 너무나도 시달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 부족하지 않을 때가 올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편없는 목사에게,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부족하지 않다. You are enough. 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압도적이고 열정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 이제 잔디 깎는 거를 이제 좀 시켜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한 번은 제가 뭐 1주 2주를 여름에 출타하는데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아, 아빠가 없는 사이에 네가 잔디를 꼭 한번 깎아봐라. 다녀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잔디. 앞뒤 뒤뜰 잔디를 봤어요. 잔디를 깎았더라고요. 깎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잔디를 깎으려면 기계가 이렇게 겹해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뭔가 이렇게 삐쭉삐쭉 잔디가 안 깎인 게 이렇게 쭉쭉 보여요. 예. 그리고 또 잔디를 깎으면 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에징을 해야 되잖아요. 트림도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얘는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뭐 한 가지를 시켜도 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리고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데 그냥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화를 왜 이렇게 내냐?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 화를 낼 이유가 없지. 우리 아들은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엉터리를 깎은 그 앞들 뒷들을 제가 추림하는 기계로 곳곳이 다니면서 엉터리로 엉성한 모습을 제가 아름답게 다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치, 우리 아들이 아빠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게 너무 기쁘지. 그리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는 내가 예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제가 너무 엉터리로 했어요.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도 너무 많았고 너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t's okay. 그리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못나고 부족하고 어글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가지를 쳐주시고 예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고 제가 얼마나 성공을 했고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보시고, 아들아 잘 왔다, 힘들었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일랜드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여러분의 능력과 사명과 하나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